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 고별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고별하는 고별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분의 고별사가 아주 유명한 고별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 분의 고별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에 임종을 남기고 하는 그 고별사가 아주 유명한 고별사고, 또 다윗의 고별사도 있죠.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러면서 고별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앉혀놓고 고별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을 다하고 이제는 죽어야 되는 시점에 되어져서 고별사를 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중요한 얘기, 정말로 이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던 그 말을 지금 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라. 때로는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가도 이거 하나만큼은 마음속에 딱 가지고 가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한다. 난 믿음으로 한다. 이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광야에다 갖다 놔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기 정글에다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믿음으로 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혼란한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수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고 이제 그들을 내비두고 임종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안 감겨지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결정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분위기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그냥 환경에 이끌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이거죠. 학교를 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시장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이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이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의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의 정복을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1절에 보니까 다 불러 모읍니다. 누굴 불러 모읍니까? 장로들 불러 모으고, 두령들을 불러 모으고, 재판관들과 유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고별사를 하고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주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딱 말할 때 어때요?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놀랐겠죠. 아니, 저 여호수아가 왜 저런 말을 갑자기 하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제가 여기 와갖고 여러분 우상 버리시고 하나님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 섬기려고 모였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보면,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26절에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뭘 이야기합니까?
큰 돌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큰 돌을 가져오라. 그것을 딱 세워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여기서 맹세하라 이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맹세하라. 맹세하라. 이 돌이 증거라는 거죠. 이 돌이 증거다. 맹세해라. 여기서 맹세하라. 너희들이 맹세하는 그 증거물이 바로 이 돌이다.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하나님부터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빠 하기 전에 뭐 여호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가 뭘 받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는 다른 신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는 다른 것도 한번 슬쩍슬쩍 훔쳐보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마음을 써보는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갖고 가나안 땅에서 막 살면서 바알신도 있네. 여기 아세라 목상도 있네. 여기 다곤도 있네. 이러면서 다른 신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종교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 중에서 의식이 가장 적은 종교가 뭐예요? 의식, 행함, 의식 이런 게 가장 간소화되어 있고 단순하고 적은 종교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불교나 천주교나 여러분 이런 종교를 보세요. 얼마나 의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종교로 보면 그런 게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종교로 보면 그런 게 더 의식이 더 많고 하니까 더 좀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그냥 의자만 딱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의자만 갖다 놓으면. 앞에다가 강대상 하나 놓고 밑에 의자 하나만 갖다 놓으면 딱 끝나요. 저기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는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우리처럼 이런 의자도 아닙니다. 이런 의자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딱 들어가면 앞에 뭐 이런 강대상 같은 거 하나 덜그러니 있고, 그리고 뭐 기타나 뭐 이런 거 그냥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면바닥에 세면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괜찮은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뭐 너무 힘든 교회가 아니라 아주 괜찮은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리고 저쪽 뒤에 구석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그 코카콜라 파라솔 의자 있죠? 코카콜라 파라솔 의자. 아니면 뭐 칠성사이다라고 하든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비 맥주 이런 파라솔 의자. 그런 거 양쪽에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리고서 예배 들어올 때 하나씩 끌고 들어와 갖고 앉으면 여기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0명, 30명 모여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건 아주 괜찮은 교회가 그래요. 아주 괜찮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하늘만 가렸죠. 야자수비나 이런 걸로 가리고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다른 종교를 보세요. 일단은 뭐 하나 만들어야, 번쩍번쩍한 걸 뭘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도 세워놓고 저것도 세워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앉았다가 일어났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형태로 볼 때는 이방신 섬기는 게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이방신 섬기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 막 이런 게 더 의미 있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죠. 거기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땅을 다 정복하고 너희가 다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지금 너희들은 바알을 기웃거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누구의 은혜냐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은혜였는가 한번 돌이켜봐라. 이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느 자리에 딱 올라가고 보면 이것저것 귀 기울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우리가 살펴보고 눈을 돌릴 때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도 슬쩍거리고 저기도 슬쩍거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우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강대상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뭐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안 보이시는 분은 좀 화면을 보시면 기념비라는 게 있어요. 기념비. 여기 기념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교회가 증축하는 일에 모든 성도의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이 교회를 바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기념비를 하나 이렇게 새겨서 놨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면 여호수아처럼 뭐 큰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세워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자그마한 기념비를 놓고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작은 이 성전이라도 우리에게 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워서 강대상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내려주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은혜 주시는 것은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보네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값싼 은혜를 구함으로 문제가 많다. 이 내용은 여러분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아주 요약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들었다가 낫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하고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는 게 더 큰 은혜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이 땅에서 돈 벌고 건강 얻고 뭐 이런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구원받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은혜는요 아주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값싼 은혜예요. 우리가 뭐 아기를 낳았다, 결혼을 했다, 뭐 집을 샀다, 뭐 했다, 이거 전부 다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값싼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얻고 하는 것은 아주 값싼 거예요. 값싼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은혜를 구하지를 않고 값싼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를 구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비싼 은혜예요. 비싼 은혜. 값진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못마땅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값싼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요게 편한가?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값진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몇백 년 동안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바알,
당장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야 이것도 괜찮은데 야 이것도 뭐 그럴싸한데 이러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여호수아가 바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죠. 은혜를.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탕으로 하고서 이제는 내 은혜를 찾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추석 때 왜 고향에 가죠? 추석 때 왜 큰 집에 가고 추석 때 왜 가족들에게 나아갑니까? 이것은요 바로 내 뿌리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내 뿌리를 알기 때문에. 내 뿌리를 기억하는 거죠. 내 뿌리가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명절 때에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뿌리를 알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뿌리, 우리 구원의 뿌리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가를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내가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때로는 못마땅히 여기는 게요, 이게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정말 그 맛없는 밥 뭐 이런 거를 먹을 때에 막 억지로 막 먹잖아요. 억지로 먹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굶어도 좋으니까 내가 하여튼 이 제대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대하고 나면 군대에서 밥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밥을 먹는데도 이거 뭐 밥이 깔깔하니 뭐 밥이 뭐하니 이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또 불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것만 지나가면 다 은혜로 생각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기다려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 바알을 쳐다볼 생각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가 다른 이방신을 볼 겨를이 어디 있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더 좋은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은혜가 여러분 내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 이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를 악무는 거죠. 이를 꽉 깨무는 거죠. 입술을 꽉 깨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입술을 꽉 깨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지금 여기 보세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하고요? 치워버리라. 몰래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바알 신에 가면 내가 바알 신 섬기는 사람처럼 살고 또 하나님이 전해 오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이 여호수아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까? 신앙의 결단은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나중에 그 책임이나 또 그 어떤 이 모든 그 질책이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다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내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했어요.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변질되면 못 먹는 거예요. 변질되면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맛이 없어도 변질 안 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지. 아무리 맛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변질되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 화려하지는 않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단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거,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고,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만 해도 막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피곤하게 생각이 들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또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징계가 누구에게 오느냐면 다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책도 주셨고 이 강대상도 주셨고 화분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내가 한 거죠. 내가. 이것도 내가 사온 거고 이것도 내가 사온 거고 다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내용은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냥 형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을 만났어요. 엄청난 사건을 만났어요. 진짜 그 사건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만큼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저는 증거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해도 증거도 없으니까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봤어요. 그냥 제가 떠들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막 붙들고 막 애원을 하는 거죠, 애원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무슨 살인 사건을 봤나 뭘 했나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 끝난 일이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냥 딱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다물었어요. 그리고서 수년이 지났죠. 수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분이 저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살려달라고 제 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서 얘기했던 분이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다 뭘 이렇게 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 정말로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할 때가 언제였는데 지금은 본인이 다 한 거예요. 본인이 다 한 거. 야, 정말 무섭구나.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매어 달리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막 떠내려가게 할까봐 염려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결단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를 물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딱 뒤돌았으면 달라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성하고 나면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조여야 되는 거예요. 늘 조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보면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나중에 할 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고 나야 하니까 제가 또 그것을 제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왜 결단을 해야 되냐면 누구한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내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지는데 몇 번을 다지냐면 7번을 다집니다. 7번을 다집니다. 너희들 여호와만 섬기라.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는가 하면 오늘 24장에 보면 7번 합니다. 7번. 그런데 거기에 참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호수아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조금 제가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기지 마라. 여호와만 섬긴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걸 7번을 욕을 합니다. 7번.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지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아니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 드시더니 뭐 의심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막 삐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물쭈물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강요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이 확 바뀌는 성도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성도가 있어요.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그 막 어떤 때는 막 천국에 갔다가 어떤 때는 막 지옥에 갔다가, 어떤 날은 야 저분이 지금 천국 간 것 같아요. 막 보면은 막.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저분은 완전히 지금 지옥에 간 것 같이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다 승리했는데 이 한번 워터루 전투에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왜 했냐면 워터루 전투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영국 군대가 들어올 때에 대포를 딱 설치해 갖고 못 들어오게 쏴야 되는데 비가 막 오니까 이 나폴레옹 장군이 야 비가 그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는데 비가 그치기 전에 영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땅이 질퍽질퍽한데 대포를 갖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포 설치하지도 못하고 공격을 당해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2시간만 빨랐더라면 지지 않았을 텐데 2시간만 빨랐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런 어려운 일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작은 거라도 하나씩 결단하세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결단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겠, 작은 거라도 하나씩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그 결단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과 축복의 길을 택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행복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 여러분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는 불행의 길이에요. 여기는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행복한 길을 택하겠죠. 여기는 징계의 길이에요. 여기는 축복의 길이에요.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축복의 길. 만약에 이쪽 두 줄은 저주의 자리, 이쪽 두 줄은 축복의 자리.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다 어디 앉으셨을 것 같아요? 이쪽에 다 앉으셨겠죠. 사람은요,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축복의 길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거기에 저주가 따라온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축복의 길을 가느냐 저주의 길을 가는 거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발걸음을 어디로 놓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옷이 젖어요. 그렇죠? 내가 눈밭에 들어가면 내 몸에 눈이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의 길로 가면 내가 그 순종을 누리게 되는 거고, 내가 저주의 길로 가면 저주의 길을 내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아픔도 있겠죠. 때로는 거기에 고통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과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모여서 송편 잡수시는 것도 좋고 뭐 고기를 잡수시는 것도 좋고 이것저것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결단과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말라야에 의료 선교를 하는 78살 되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강원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78이 되셨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서부터 이분의 이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서부터 이분은 모든 선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고 그래요. 모든 선택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145태 때는 함경북도에서 믿음을 따라서 월남하였고,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아주 이 병원이 잘 될 때에 갑자기 병원은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새로운 선택이 어떤 삶에 유익된 새로운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고백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선의 머리나 꼬리가 아닌 가운데 토막이 가장 귀하듯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네? 가운데. 다른 저기가 있지만 그래도 가운데가 그래도 제일 좋잖아요. 이 가운데 토막을 그게 귀하듯이 내 인생에서 아주 지금 중요한 40대에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결정을 해서 40대에 의료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잘 되던 병원을 문을 닫고 의료 선교를 나가서 지금 거의 40년 정도를 지금 의료 선교를 하는데 파키스탄 이런 데를 쭉 다니다가 지금은 네팔에서 지금 정착을 해서 선교를 하는데 저분에 관련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 남은 이제 내 생에 이제 주님 위해서 좀 드려봐야지. 우리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장 가운데 토막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의료봉사를 가서 그 사모님하고 지금 저렇게 30년 이상을 네팔의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그 히말라야 산을, 지금도 저 히말라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 78세 연세로 어떻게 그 고산지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숨을 몰아쉬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에,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에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만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 내가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